가끔씩 저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떼어놓은 후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우며 비열하고 비겁한 짓들을 행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아서이지만 마귀와 그의 자식들은 이 땅에서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회방해온 것에 대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폭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속인 사탄, 그리고 돈이라는 검은 에너지, 그 허상에 대해서 개역 한글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운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며 옛뱀이며 마귀이자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탄이 꿰는 대상은 일개 개개인들을 현혹하고 꿰는 수준의 사기꾼이 아닌 온 천하, 즉 지구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전 지구를 속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모든 시스템들을 속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산업 등 모든 분야를 속여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냥 세대가 우리 세대와 달라서 그런다 라는 말들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정치인들은 권력을 위해 살며 권력을 잡으면 돈을 얻기 위해 부정들을 저지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평민들은 원래 정치인들이 그렇지 하고 넘어가게 되죠. 우선 정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나라에건 이 지구상에 정치가 화합된 나라는 없습니다. 즉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치인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해야 올바른 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방법은 사탄의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두 세력으로 나눠서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게 만들며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 요소가 바로 돈이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바로 지구인들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는다고요. 그러나 그 돈은 결국 허상인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탄이 돈이라는 개념을 이 지구에 들여와 사람들을 돈에 얽매여 살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임당하며 또 나라와 나라들도 이 돈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고 이 지구 전체를 분열에 이르게 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계좌에 들어있는 돈, 그리고 종이로 만들어진 돈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거짓말도 하며 범죄도 저지르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돈은 허상입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물건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물질들을 사고 파는 것이지 돈 자체가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허상의 에너지를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돈을 없앰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작고 큰 일들, 즉 문제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라고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돈을 없애버린 사회를 일부만 모방한 것이지 돈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장 첫째이자 큰 목표로 삼고 지구를 공략했습니다. 돈을 만들어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살도록 하고 심지어 돈이 우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을 도입하게 한 것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나라 대 나라끼리 경쟁하고 싸우도록 했고 나라 안에서도 진보 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나누어 싸우도록 했으며 그것의 결정타는 전부 돈과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돈이 진짜 허상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허상의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여서 직장을 다니고 벌어놓은 돈을 사탄은 무한정 종이로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돈을 관리하는 화폐 제조권을 가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이 돈을 관리하는 화폐 제조권을 가진 기관이 그냥 공기업도 아니고 일개 사기업입니다.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이 사기업이란 말입니다. 미국은 과거에 이 돈을 관리하는 화폐 제조권 기관을 사기업으로 주는 것에 대해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러했고 케네디 대통령도
이 화폐 제조권을 가진 기관을 나라에서 관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들은 암살당했죠.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 공기업이 아닌 사사로운 개인의 소관에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하셨는지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닌 많은 나라들의 화폐 제조권을 사기업이 관리하고 있고 그 사기업들은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 화폐 제조권을 가진 기관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즉 사탄은 아무렇게나 자신의 뜻대로 돈이란 에너지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사기업화된 후 한 번도 국가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검은 돈을 마귀 사탄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이 돈이라는 검은 에너지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고 다 나누어주며 살게 된다면 사탄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탄의 휘하에 있는 각 나라들의 화폐 제조권 기관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찍어내는 돈들을 어디에 사용하겠는지요? 이들은 그 보이지 않는 돈, 검은 돈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각각의 마귀 즉 사탄의 자식들에게 쓸 수 있게 합니다. 사탄이 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일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일루미나티라는 단체에게, 아래로는 이들의 휘하에 있는 많은 가라지들, 즉 마귀의 자식들에게 이 돈이 보이지 않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사탄 즉 마귀가 이 지구에 뿌리고 간 마귀의 자식들이 있으며 이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지시들을 받아 더러운 일들을 보이지 않게 수행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일부러 곡해하여 가라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많은 설교들이 SNS상에 올라왔지만 그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원래부터 밀즉 알곡과 가라지는 서로 다른 품종이며 이 지구에 이 씨앗들을 심은 존재도 서로 다릅니다. 알곡을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씨앗은 알곡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하며 가라지는 알곡과 쭉정이와는 완전히 다른 독초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제 영상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니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사탄은 돈을 이용해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빼앗아갔으며 자신들의 더러운 일들을 위해 이 검은 에너지, 돈을 무한정 찍어내며 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한 발버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또 속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최후와 지금 천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